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114페이지, 구약성경 111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셔서 같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열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굿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내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머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능력과 모든 것의 권능이심을 저들이 믿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한 뜨거운 고백이 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만나며 기다리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보고도 싶고 한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기를 소망하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계신 전에 나가서 또 우리야 물론 어디나 계시지만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성경이나 우리 속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옆에 있는 백성들, 또 관원들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은 모습,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관리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던져버리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본다면 사실상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인데 그들은 반대로 그를 죄인으로 반역자로 몰고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은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아주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덩이에 빠질 이것을 통해 보면 사실상 참 그 깊은 물 구덩이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에 살 때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기울이고 그걸로 이렇게 식수를 하고 또 그걸로 빨래도 하고 하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제법 그래도 꼭 깊은 우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뚜껑을 덮어놓고 했었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말씀도 보시면 깊은 우물이었는데 그곳에 집어 던졌다라는 얘기는 이 예레미야가 그 우물 속에 있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놓고 거기 들여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랬던 상황을 통해서 우물 속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가 그렇게 빠지게 됐을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듣고 싶지 않은 말, 자신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예레미야가 미웠고 또 그런 예레미야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하는 자신들의 이득을 좀 느껴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받겠죠. 또한 그때 그 말은 또 그들에겐 굉장히 상처로 아니 아픔으로 또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가시돋친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텐데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이나 또 관원들이나 대체적으로 보면 바벨론보다는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이집트, 애굽에 더 그러니까 친교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듣기 좋지 않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차라리 애굽에 항복을 하라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자를 우물에 그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이집트파였던 그 관리나 백성들에게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어서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지만 사실 한국에 가면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친문파 또 친야당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서로 간에 그것이 굉장히 대립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의 그 손을 잡고 동맹 관계 속에서 있어야 안전할 텐데 지금 그 문정부는 지금 친공산주의, 친북한주의, 어떻게 보면 친중국주의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이끌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적인 얘기니까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흐르는 걸 보면 그것이 참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북한과 연관하는 부분을 보면 참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원하실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이 상처를 받고 그들이 얼마나 가시돋친 말로 들렸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도 이 말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나 바벨론이나 이방인이고 이방인에게 항복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것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마음으로는 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말씀을 전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예레미야를 싫어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를 핍박하고 그를 감금도 하고 그를 투옥도 하고, 37장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니까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오늘 그신 말씀처럼 그들이 이들 우물 속에 빠뜨리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섰던 자가 누구냐면 38장 1절을 보시면 4명의 관리가 나옵니다. 맙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솔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게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하면서 이 네 사람의 관원이 어떻게 보면 4인방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이런 자를 가만히 둘 수는 없다, 결국 이 자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이길 수가 없는, 그들이 너무 강경하고 너무 힘이 셌기 때문에 아마도 어쩌면 그들의 힘이 어떻게 시드기야 왕보다 더 힘이 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그 힘이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아마도 조금 좀 중보적인 어떤 것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을 보면 너희를 거스릴 수가 없었다. 너희들의 힘이, 너희들의 그런 강하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것 때문에 갈등 생기를 원치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손해가 일어나는데도 그걸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 아픔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뭉덩이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결과를 가져야 될까?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그런 것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사실 갈등이 있죠.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싸움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발전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역시 갈등이 있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또 참 그렇잖아요. 참 힘든 겁니다. 이것이 잘 이겨나가면 약이고 잘못되면은 그게 큰 어려움이 되는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예레미야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얼만큼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계속해서 항복해야 된다, 멸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세워질 수 없을 것이다, 희망이 없는 얘기를 자꾸 들을 때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끝나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잡았다라고 아마도 그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는 이제 나는 이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또 이것을 깊이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갈등도 오고 스트레스도 있고 문제가 생기고 마치 구덩이에 빠진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가 뭐냐면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왕의 아들 밀가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우물 구덩이라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슨 그 당시의 배경에 따라서 물이 말랐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물은 물이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보면 4절에 보시면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이상을 남은 자의 손에서 죽게 하겠다. 그래서 죽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집어였다는 이야기는 물에 익사를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만약에 혹시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굶어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구덩이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 구덩이 안에는 물이 없고 진창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흙 같은 것만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물이 금방 빠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어서 마른 상태, 그래서 마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다가 물이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진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물이 있는 우물에 집어넣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창 위에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당장 죽이지 아니하시고 당장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숨 쉴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덩이에 빠졌지만 구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때때로는 구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통해서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창과 같은 삶입니다.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힘들어지고 때로는 직장도 레이업되고 건강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이 진창 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라는 것입니다. 물을 빼고 진창에서 건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창 속이 아니더라도 삶이 고되고 힘들면 믿음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사실상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1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됩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라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는 고통이 너무하다라는 겁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걸 허락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18장에 가서 보시면 이 어느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토기장의 집으로 가보면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토기장의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잘못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 만들 때 그것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반죽해서 다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1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고 무너지고 잘못 그런 모습적으로 나왔던 진흙도 그릇도 토기장이가 다시 반죽해서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물론 잘못되어 간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고 잘못된 모양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구덩이에서 문물이 없는 진흙탕에 빠져서 진창이 있어서 정말 가망성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마치 이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진흙탕 같은 진창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내 가정이 아니면 내 사업이 아니면 내 직장이 아니면 내 모든 어떤 그 신앙이 아니면 내 건강 문제 무엇이든 간에 그런 진창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빼내고 진창 속에서 하겠다는, 물론 진창도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 죽지 아니하게끔 물을 빼시고 진창 속에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갑자기 어떻게 생기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69편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다시 말해서 이 수렁 같은 그런 물 속에 빠진 진창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쓰지 않고 죽지 아니하시게 이끌어 주신다. 숨은 손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서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인물이 왕에게 와서 항변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지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이에요. 물론 이 에벳 왕궁 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시 사람, 왕궁 넷이 에벳 멜렉.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아마도 포로로 잡혀왔거나 아니면 종으로 잡혀왔거나 어쨌든 그 에디오피아의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국내 내시로 있었던 이 에벳 멜렉이 이 왕에게 그렇게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은 행한 모든 일이 예레미야가 행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이 행했던 그리고 그 4명의 그 사인방이 했던 그 관리들이 했던 그 사건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고 다들 쉬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전혀 관계도 없는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와서 왕에게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항변하는 이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에벤멜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이 왕이 그것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왕이 굿사람 에벤멜렉의 명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4명의 4인방 때문에 사실상 갈등하고 그리고 의유부단하게 있다가 그래서 그들에게 니들이 하는 것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선자를 구덩이에 빠지게 허락을 했는데 이 에벤멜렉이 와서 얘기했을 때 다시 그것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관원들의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이고 그리고 왕궁 내시였던 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가 마음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이라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물을 빼고 진창을 통해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벤멜렉이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관계도 없었던 그 자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자를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게끔 허락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참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댔던 사람이 무관심하거나 또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댔던 어떤 일들이 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줘서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 보니까 그런 절망감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을 통해서 때때로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전혀 없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리고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어려울 때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들려서 하나님의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내줬던 같은 그런 주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교회를 세워주기도 하시고 또 만들어가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으로 도와주실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고 깨져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정말 뜻밖의 사건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벤멜렉 같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에베멜렉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멜렉 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누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봤다면 우리도 에베멜렉 같이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지만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저 영혼의 힘든 그 가정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은 에벤멜렉이 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상이 와도 죽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상이 와도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는 그러니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준 이 사건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에베멜렉 같이 누구를 위해서 구덩이에 빠진 자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를 위해서 하처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과 상관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상관관계 없이도 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표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시 내 주위에 아니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줘야 합니다. 우리만 잘되고 우리만 편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작게는 나를 통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의 힘들거나 상처받지 않게 해서 조심하는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도와서 그들을 일어설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왜 우리가 정부의 수책에 또 따라야 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아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운물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뜻밖의 사람이나 뜻밖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진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들을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머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덩이에서 구원되는 그 사건이 특별한 어떤 놀라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가장 소외된 것,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베멜렉이 그 에레미야가 닥친 그 구덩이에 가기 전에 왕궁 창고로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갖고 옵니다. 사실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필요 없어서 모아놨다가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그것을 가져다가 바로 밧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는 데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지 재료나 도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이가 됐든 보석이 됐든 아니면 재능이 됐든 아니면 별발로 없는 헝겊 같은 작은 조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구원한 도구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것은 큰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가운데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소년이 갖고 있었던 그 작은 그 점심 그 식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게 하고 12광지나 남은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크고 많고 힘있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낡은 헝겊이고 천쪽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걸 타고 올라가다 떨어지거나 그걸 타고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이 위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시오라 했을 때 예레미야가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왕궁의 넷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에게 일어났을 때 믿음으로 받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 줄을 잡고 올라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아주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덩이 같은 삶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우리의 작은 믿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는 작은 그 힘, 작은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이것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 물질, 관계, 건강 속에서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큰 믿음이 아닌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덩이에 빠져있는 절망적인 상황같이 느껴지는 지금 현실의 모습, 아니면 내 가정, 내 삶의 모습, 지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비록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 빠져 구덩이에 빠져서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숨은 것을 통해서 물을 빠지게 함으로써 움직일 수 있게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뜻밖의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익이 우리의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승리하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모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에베멜렉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저희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세워질 때 우리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절대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만왕교회 성도가 되시고 또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오늘 저와 우리들이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업장도 그렇고 힘들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일로 또 직장을 내어 부당한 자도 있고 또 건강에 이상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서 마치 정말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숨쉬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이길 수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믿음의 용사로 쓰여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